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4일이네요.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늘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악한 세상이 만연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또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세상에 어떤 아픔과 불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기쁨 속에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다 마치고 구약성경 역대상 29장까지 마쳐서 오늘은 역대하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역대상에서는 창세기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인 아담에서부터 셋과 에노스, 게남,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루어졌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노아 홍수 때 한번 전체 멸망을 당했고 그 이후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으로 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을 했죠.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한번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 바로 바벨탑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람 중심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종교 형태로 발전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결국 말라기까지 가면서 패망에 패망을 거듭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늘 불안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는 그런 거울이었고, 그것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역대상과 역대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이후에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역사를 다 배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의도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이것을 정확히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까지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했는데요. 역대하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집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BC 971년 경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약 40년간을 통치했는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반면에 10장 이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과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로 나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 상황이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새로 퍼져나가는 역사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쓴 사람들이 퍼져나가 가지고 셈의 자손들은 동방 쪽으로 이동을 하고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아들인 셈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 속이거든요. 자,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세우고 했었던 부분은 청동기 문화를 이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있고, 고조선을 이야기하는데 고조선은 BC 2300년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 민족이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시족국가 형태로 각 가족들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각 지역에 분포해서 살게 됐고, 시족국가 사회 이후에는 부족사회, 시족을 떠나서 지역주의로 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는 소규모의 그 왕권 시대를 갖는 게 이제
부족 사회고, 그게 이제 국가 형태로 발전하면서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빼앗고 또 하면서 나라를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로 이어지는데, 삼국시대에는 BC 60년, 70년 그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솔로몬의 통치는 971년이잖아요. 한국의 사람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청동기 시대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주류를 이뤘던 그 사람들은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을 하면 중국에서 볼 때 동쪽 오랑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이족인데 한족, 예맥족이라고 불렸으며 인종상으로는 몽고족, 황인종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엉덩이에 파란 점이 있는 것은 몽고반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고대 활동 무대는 만주와 요소지방, 산둥반도에서 한반도로 이렇게 점차 이동해서 들어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내려와서 살게 된 것이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중국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우랄 알타이족에서 이쪽으로 내려와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우리 역사는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각기성시들이 있고, 또 그 이전에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어떤 신화들이 사실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실 사람이 이제 토템 사상에 의해서 우리 조상이 누군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인 역사는 이 어린이 성경 고대사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 민족의 유래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중국 국방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속에서는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 실감나게 성경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통치 부분들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내용은 29장 23절 이후에 기록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렇게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윗 왕에 이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런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그 약속을 해주신 약속대로 이렇게 솔로몬이 힘이 창대케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그 궤인 언약궤가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떼 올렸고,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역대상에서나 또 레위기에서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에 지은 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들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 4절인가요? 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의 3장 4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하면서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큰 축복, 지혜와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부함도 주시는 그런 영광을 주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키면 길게 하리라고 한 말 속에는 지키지 않으면 네 그 길을 짧게 하리라 하는 내용이 이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실지라도 반드시 조건부로 축복을 주시지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합당하게 행하면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그 축복을 이어가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역대하 1장 7절 와서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까 지금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래서 지혜와 그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을 이 역대하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용이나 원수의 생명을 매다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이같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제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서원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곧 재판의 역할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런 것이죠. 또 백성들 간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도 그것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떤 질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곧 재판이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재판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재판일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도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제 14절부터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하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아까 약속한 대로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이죠. 이 내용은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9절에 기록해놓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여기 은 600세겔이다. 은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 정도이기 때문에 10만원씩만 계산하더라도 40만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은이 600세겔이면은 2억 4천만 원 정도가 이 병거의 값이다 할 수 있는 거고, 말은 150세겔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말들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었더라. 뭔가 조금 애매한 내용인데요. 흠정역에 보니까 자기 수단껏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솔로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짧게 이렇게 북이 영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나 또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북이 영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또 금과 은과 백향목,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귀한 보배, 또 영광, 영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전 건축의 시작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또 4장까지 이어져서 그런 내용들이 기어 있고, 솔로몬의 축복,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 안에서 함께하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기록이 돼서 반복된 어떤 그 동일한 패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자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고 그 예배 방식은 어떻고 제사 방식은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다시 한번 기록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반복되는 내용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잡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살 것이냐를 교훈해 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도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해놨을까 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장 한 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고 실천해보자,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래서 왕궁도 건축하고 또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고 왕 후람에게 번여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이 두로왕 후람이 다윗 왕을 도와서 많은 그 물품들을 다윗 왕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서 당신이 전에 내 부친을 도왔던 것처럼 나로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료를 사리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러니까 두루왕 후람은 다윗 왕을 도왔던 왕이면서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나라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다윗 왕을 도와주고 또 솔로몬 왕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만 이방인들도 동일한 마음과 뜻으로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리 하니 조속으로 번제를 드린다. 조속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하나님한테 합당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잘 때는 이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마귀로부터 늘 이기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함께하고 기도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일시적인 규례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내가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물이 크다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요. 건물이 크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크다, 귀하다, 존귀하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큰 하나님이 쬐깐한 전에 어떻게 들어가서 거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무엇을 갖다 놓나요? 언약궤를 갖다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속에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안에 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을 섬기고 거기 가서 절하니까 그것은 우상이고 그건 다른 신이다. 그러니 나를 섬기려 하고 언약궤를 주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거나 만지면 즉사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힘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절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절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분향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을 그 속에다 가둬둘 수 없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청컨대 당신은 지금 누굽니까? 두루왕 후람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금은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보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볼목을 잘 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우리가 종을 보낼 테니까 일을 거들어서, 당신들은 볼목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백향목과 잣나무, 다 성전 건축할 때 쓰는 중요한 재료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잘 볼목에서 가져오게 해달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말과 기름 2만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공짜로 당신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이렇게 밀과 보리 2만석, 그리고 포도주 2만말, 그리고 기름 2만말을 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두로왕 이 후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지금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았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오히려 지금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풍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을 품자, 붓의 부자를 써서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는 말이 풍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철과 총명을 타고나게 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절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두로왕 후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교묘한 시강에는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견고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격이 있나요, 없나요?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규격만 주면 그대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주인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그래도 그 주겠다고 하는 그 값에 관한 그 내용은 주라. 그러니까 두로왕 후람은 이 솔로몬 왕이 요구하는 모든 그런 기술자들을 다 보내는데 당신이 약속한 그것은 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한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욥바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지예요. 지금 욥바를 텔아비브를 욥바라고 하는 안가요? 욥바? 예. 항구지요. 항구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수운이란 말은 보낼 숫자, 움직일 운자, 물건을 배로 운반한다, 그런 내용이죠.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이렇게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테니까 그것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이니라. 그 중에 7만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담군은 어떤 사람인가요? 매일 담자 군사문자를 써서 무거운 물건을 틀가락에 메어서 운반하는 품팔이꾼이라고 그렇게 그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7만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만 갖고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 왕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들에게서 얻은 금과 은과 귀한 물품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갖다가 지금 두었잖아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실에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나라인 두로왕 후람에게로도 그런 물품들을 구하고 또 거기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구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지금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나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큰 성전은 뭔가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지않아요. 그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만들어가고 있는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재료들도 다 모아져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전인 우리 각 개인도 성전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하지 않고 어떤 우상을 들여다가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그 공경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안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나요? 안 삼잖아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을 그 사람들도 물론이거냐 그 재료들도 물론이거냐 그 능력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만드는 것처럼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만 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로 구원받았나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장자 죽음에서 면했다고 하는 것은 장자는 약속이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뭘 받았나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모든 풍속들은 홍해에다가 다 빨쳐버리고 나와서 시내산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는 율법은 애굽에서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언약만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하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아까 솔로몬이 지혜를 줘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줬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와 죄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만 주고 그 제사법을 안 줬다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나요? 2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지 않고 광야에서 난 이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것을 가진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100% 하나님의 능력만 믿은,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굉장히 거대하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하나님 안 믿은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구원했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에 참여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갈 때는 100%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니까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있으면 우리를 인도해 줄 텐데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상이다 안 그랬습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갖다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나요?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할 터인데 집과 나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은 다 불타고 금과 은으로 된 이런 것들만 남는다, 그 공력이 남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중에서 내 것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은 돌려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바벨탑이고, 또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많은 걸 이것저것을 다 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공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능력만 의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지 못한 율법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잘못 살고 있으면 그걸 돌이키면 예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정결례를 해주시기 때문에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뭘 내 걸로 가지고 뭘 해서 드리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천주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인간의 어떤 그 노력과 공과 재능으로 만든, 야, 성전도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걸로 막 했지 않냐, 우리도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하자 하고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나 또는 로마나 이런 데 갔을 때 가서 보면 엄청난 그 교회당 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고 갖다 바쳐놓는데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공경하는 모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히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읽으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배우고 들었던 것들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믿는 길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면 그 액면 그대로 깨닫고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십니다. 이 내용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교회의 무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05장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합니다.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유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려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유한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고 확실히 멸류관을 얻는다 라고 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